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하여 비로소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항변을 합니다. 22절에 항변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항변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상대방의 의견을 강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책망하다, 꾸짖다 이런 의미까지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강력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라면서 거의 꾸짖는 태도로 강하게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모습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이끌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대단히 자기착오적인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항변에 예수님은 23절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지금 이 말이 사탄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어기고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돼버린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탄과 같은 그런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베드로의 말은 인간적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십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사탄적인 생각이 떠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는 일만 생각하는 행태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하여서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했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 단계에 머물러서만은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고난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고백하면서도 그릇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사탄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참된 구원의 백성다운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세상의 왕이 되어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는 고난의 메시아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삶은 사탄적으로 나아가 버리는 그런 그릇된 모습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만 정답으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신앙 고백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삶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 역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반드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기복신앙이라든가 번영신학을 우리는 각별히 주의해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은 오늘 본문에서 책망을 받았던 베드로가 가졌던 생각과 동일한 것입니다.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은 신자의 삶을 사탄적 삶으로 끌고 가며 하나님의 일을 깨뜨립니다. 그런 우리는 기복신앙이라든가 번영신학 같은 것 앞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메시아에 관해 오해하고 있는 베드로를 책망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진정한 제자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그러니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은 바른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 바른 삶이 무엇이냐? 바로 24절인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예수님 향한 신앙 고백에 뒤따라야 하는 합당한 제자의 삶인 겁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의 욕망이나 계획을 거부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달리 말하면 자기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 것입니다. 만약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가 살고자 한다면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자기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그분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기 죽음의 삶도 그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생의 부활, 영광의 부활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결코 다 끝나버리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목숨이고 영원한 생명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닙니다. 장차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입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겁니다. 인자의 임함,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임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성전 파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왕권이 확증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우리 각자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사는 이들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들은 아주 판이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렸던 그
그 부활의 영광을 동일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이 곧 제자가 가야 할 길입니다. 또 예수님이 누렸던 영광이 곧 제자가 누릴 영광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재림의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모습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구주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구주이신지 또 어떠한 길로 가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뒤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 고백은 하면서도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은 거부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이제 나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번영신학에 휘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십자가의 신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재림의 그날 참된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